아주 유명한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설교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종종 이 설교 예화를 사용하셨는데 마귀가 부하들을 소집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또 쓰러뜨리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라. 그래서 부하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핍박을 하면 됩니다. 그냥 핍박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대장 마귀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핍박을 주니까 오히려 더 그들의 신앙은 순결해지더라. 또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유혹을 합시다. 처음에는 이 통하던데 그것을 거울 삼아 아주 이 유혹에 대비를 하더라. 그러니까 뭘 계속 의견을 제시해도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이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그 채택된 의견이 무엇이냐면 낙심이었습니다. 낙심하게 합시다. 그러면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종종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낙심의 분야에서 예외된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성경 본문은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낙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한자. 낙심, 떨어질 낙. 우리의 마음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올라오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유를, 낙심하지 말아야 할 우리는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면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올리시는, 우리의 마음을 세워 올리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올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둔다고. 또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르신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 바울이 터키 지역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 그런데 이 바울이 거기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바울이 떠나가게 되었는데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순간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력감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좌절하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제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면제되지 않는 이 낙심의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한번 낙심해 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떨어진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lose heart, 마음을 잃어버린다. 이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낙심된 상태에 있는 것, 이 자체가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심각하게 조롱하는 것이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쉽게 이야기하자면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경기 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분으로부터 가장 공평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가장 공평한 결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대목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경험된 풍랑이었기 때문에 어쩌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모르신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얼마나 낙심되었는지 예수님은 모르신다. 제자들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이 뚝 떨어질 수밖에.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이 대목을 성경 본문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도 읽어보실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여기 보시면 그들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노젓고 있는지, 파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결정적 시간에 직접 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내셨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결정적 시간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날 아세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결정적 시간에 그분이 구원해 주시며 행동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아직 어두운 밤이라고 해서
아직 나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론을 너무 성급하게 내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직은 살을 베이는 아픔이 있어도, 밝아오는 새벽의 사인이 없는 것만 같아도, 상황의 반전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의 집에는 애완견이 있습니다. 두 마리가 있죠. 얼마나 귀엽고 또 얼마나 그 집사님의 집에서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주인이고 주인의 자녀다. 그 개의 입장에서는, 강아지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강아지의 그 사정을 알다 보니까 참 제 마음이 이 감동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두 마리의 강아지는 한마디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강아지를 키우게 됐느냐? 사실 이 강아지는 이 김포 전방 아주 이렇게 황량한 그 지역에 그 부모 개 두 마리가 자식 새끼 5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가 있는 두 마리를 버리고 나머지 3마리를 데리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림받은 두 마리의 강아지였던 것이죠. 근데 최전방에 우리 장병들이 그 두 마리가 불쌍해서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방에 장병들이.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최고 그 여단장 집사님으로 전방에 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 두 마리 불쌍한 강아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전방에는 계속 장병들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장병들이 복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고, 그러면 이 두 마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두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직접. 그리고 수소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불쌍한 강아지 귀엽지 않냐? 이거를 키울 사람은 데리고 와서 키워도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자가 나오지 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이 강아지 두 마리하고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우리 안 집사님도 받아준 거예요. 귀엽고 사랑스러워,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있느냐. 그리고 입양을 한 것이죠. 정말 자녀처럼 그 강아지를 사랑과 애정으로 키우게 된, 벌써 한 6년 정도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강아지를 봤는데요, 참 귀엽고, 그리고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럽고, 정말. 그런데 이 강아지의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로요, 정말 인생 그 자체가 낙심이었습니다. 방법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죄 씻음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것을 가리켜 여러분, 우리가 양자되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마치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실 우리는 장애를 입고 절뚝거리는 인생을, 낙심, 그냥 마음이 사라진 상태로 그냥 그런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구속이다, 구속.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속. 원래 성경의 이 구속의 개념은 가장 어려운 개념이에요. 구속. 그 값을 치르고 내가 다시 샀다. 내가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심판받음,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성경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 오늘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부터 낙심 시리즈 설교가 오늘 내일 계속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 믿음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에게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며 입으로만 믿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잡힌 신앙인 되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은 견고하되 유연한 태도를 갖추게 하시고, 너그러움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힘있게 일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